저희가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1부, 2부, 3부 중에 이제 2부에 해당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그 심판과 경고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시대 사람으로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로서 그 말씀을 읽고 있지 않고 우리가 신약의 관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경고, 심판의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현실이 아니라 지나간 현실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읽은 그 내용에도 참 좀 두려운 또 절망적인 그런 내용이 한 구절 나타났는데요.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었는지 모세가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중보자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어떤 인간 중보자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시편 49편 말씀에도 보시면 인간의 한계, 인간 중보자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누구도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생명을 희생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값, 영혼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내 영혼 하나 희생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든 사무엘이든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에도 충분한 그러한 무한한 가치를, 우리 주님의 삶과 또 주님의 사역이 그러한 가치를 개런티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22번 교리문답의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왜 구원자는 진정으로 사람이셔야 합니까?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자는 진정으로 사람이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오늘 풀어서 설명해 보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찬양을 불렀는데요. 특히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 불렀죠. 주의 이름 높이며에 보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을 요약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이 주의 이름 높이며이죠. 마치 그 찬양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믿음의 고백으로 아마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생애를 너무나 잘 정리해 놓고 잘 요약해 놓았기 때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것이 출발점이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취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자신의 특권으로 당연히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정말 비우셨다. 이렇게 직역하고 있는 구절도 있고요. 조금 의역해 놓은 구절은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구절 번역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 그분은 사실 all thing이신데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everything이시라고 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을 이해할 때 간혹 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때 잠깐 그 인간이 되셨던 그 33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그냥 인간으로 바꾸셨다가 그 33년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셨던 분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그분에게 애드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영광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더 추가하신 것, 그것이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하더라고요. God became man not by subtraction but by addition. 뺄셈으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나 능력을 없애버리심으로써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측면을 애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성육신 사건을요 최고의 겸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했던 일이 정반대로 대조됩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 2장 6절을 좀 패러프레이즈 해본다면 아담은 근본 사람의 본체이나 그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주제넘게 자기를 높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신 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처럼 사람이 되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아담과 비교함으로써 더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아담의 불순종을 뒤집으심으로써 예수님은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가장 큰 또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어머니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괜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모든 인간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딱 한 사람 예외가 있다면 아마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어머니가 없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짓궂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담은 아마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배꼽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출발하는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린 아기의 상태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력하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을 때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아기이셨을까요? 예수님 어떤 아기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아기셨을까? 말을 잘 듣는 아기이시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 아기셨겠죠. 내가 본 아이들하고 같이 본 그 비디오 중에 이 버스 베이비라고 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버스 베이비. 이 어린 아기의 눈빛이 심상치 않죠? 이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이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주 순진하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정말 아기답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애가 그 사람이 지금 아기가 어른이 아마 아기가 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근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7살짜리 자기 형이랑 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어른으로서의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형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거칠게 아주 돌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버스 베이비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는 어린 아기처럼 앵앵 응애응애 하시다가 사람들이 안 보이면 이거 사람 흉내내기 되게 힘드네.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연기를 하시거나 변장을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웃으셨지만 사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인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 어린 아기로 성장하셨습니다. 여느 아이와 똑같이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가야 될 때면 울면서 엄마를 불렀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옹알이를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단어를 하나씩 배우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셨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성장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후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인간적인 성장의 모습을 몇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8일째 되셨을 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 또 2달쯤 되었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가셨다. 거기서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 만났죠. 12살 때 역시 부모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요약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성장하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과 똑같으셨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의 오염 없이 죄 없이 성장하셨던 유일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모든 부분에서 아이들과 똑같이 모든 인간처럼 성장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담처럼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셔서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의 단계를 다 거치셨을까? 신학자들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가 구원해야 할 모든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단계,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즉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 즉 유아, 어린아이, 소년, 젊은이, 성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따라서 그는 모든 연령을 거치셨다.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가 되심으로써 유아들을 거룩히 하셨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아이가 되셨으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을 거룩히 하셨다. 그와 동시에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경건과 의로움과 복종의 모범이 되어주셨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이가 되셨으며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시고 결국 그들을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하셨다. 이처럼 각 연령대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신 후에 30살이 되셨을 때, 30살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그 생애를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과정 역시도 그분 자신과 다른 모든 인간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구원받아야 한 그 죄인들과 본인을 영적으로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 금식하셔도 별로 안 힘드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셨다. 영어에는 He was hungry after fasting. 그분이 금식하신 후에 모든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셨다.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과정, 아픔을 겪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엄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적인 능력,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있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의 위치를 사람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 않는가? 라고 마귀가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정체성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지금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정의를 여기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은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의 떡,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있는 존재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5,000명도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배고플 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하거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의 과정을 조금 더 이지하게 만들려고 수월하게 만들려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완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인간으로서 충실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장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우리 52절에서 54절 우리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말 한마디로 천사들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만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을 더 쉽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나는 충실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 완전한 인간으로 내가 그 사역을 피니시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벽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감수하시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감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ordinary man, 정상적인,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ordinary man이시지만 obedient man,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을 더 편하게 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철저히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친히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모습,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공중부양하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모든 현실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범사의 모든 연약한 현실 가운데 그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빼고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함께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십자가상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도 경험하셨고요. 예수님 피곤하셨을 때에는 정말 그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배 안에서 주무셔야 했을 정도로 피곤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느끼시기도 했죠.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그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비판하실 때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참 무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반면에 피리가 울릴 때에는 마음껏 춤추시고 즐기시고 사람들과 기뻐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친히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슬퍼하셨고, 인간의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 그 모든 감정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다양한 감정들도 예수님이 친히 체휼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과 사랑하며 지내기도 하셨고 반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관계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배신, 쓰라린 인간관계에 대한 아픔 또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현실, 즉 죽음까지도 친히 겪으셨습니다. 본인이 3일 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하셨고 불안해하셨고 하나님,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셨을 정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100% 인간들과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 모든 단계를 다 거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연약함, 시험,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일처럼 친히 체휼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그러나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부요한 분이셨지만 그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연약한 인간, 그 모든 과정을 다 친히 겪으셨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다시 부요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희를 다시 부요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현실 친히 겪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온전한, 창조된 인간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을 유일하게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